우리 좌우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집중 능력 전도로 부흥하는 성강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요 사이에 보면 상둥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를 이렇게 우연히 틀다 보면 그 상둥이 애들이 우리 잘 아는 우리 개그맨 이희재인가요? 또 상둥이고 또 배우 송일국 그분도 뭐 새 상둥이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둥이를 낳은 사람은 몇 명을 낳았을까요? 한 번에 상둥이를. 주연이 공무원 시험에 그거 안 나올까? 8명을 낳았대요. 사람이. 그거는 거의 김성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생 동안 배가 불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18명을 놓을 수가 있겠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상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야곱은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왔다고요?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상둥이 에서와 야곱은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온 후 몹시 여기는 피곤했다고 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순순히 내어주지 않고 형 에서에게 거래를 신청합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너의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를 승계하는 합법적인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자녀는 아버지 재산의 2배,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 이상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손이 있었죠, 장손. 그런데 우리나라 장손은 물론 재산은 또 받을 수 있지만 의무가 너무 가중합니다. 뭡니까? 제사를 매달 한 달에 몇 번씩 드려야 되는 장손에게 시집가는 여자분들은 거의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자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라는 것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후손들이 그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은 아주 대단한 특권이며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자의 명분을 누가 이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지금 이삭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팥죽 한 그릇에 팔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에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기고 맙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됐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죽을 지경이 아닙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서슴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권이 이렇게 큰 축복권이 있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도대체 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에서는 자신이 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그래 장자권을 네가 가져가라, 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보면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을 믿기로 해서 야곱을 속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로 너에게 이 장자권을 가져가라 한다고 장자권이 너에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야곱의 이 팥죽을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장자권 그래 가져가, 그렇다고 속으로는 뭡니까? 그렇다고 내가 말로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이 넘어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말로만 판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가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7장에 가보면 에서가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이런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행동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크게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중성과 귀중성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런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이 말이 빌미가 되었는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기도로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삭이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버지 이삭도 실수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빈 축복이 그에게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긴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누가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쉽게 하는 이런 말과 행실이 자신에게 부여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의 귀함을 알고 사모하기에 결국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서에게 주신 복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지만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뜻.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자신의 악기를 여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과 행동을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이 행실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넘겼다는 것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망령된 행실이라. 그러니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악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의 문을 닫았다고요? 자신이 스스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말과 행실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실수한 것은 이 에서 자신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 눈 속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에서는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서의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고 심장으로 속에 남기고 계셨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서와 같은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말과 행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과 또 앞으로 내게 주실 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문을 우리가 에서와 같이 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질 이 복의 문을 스스로가 닫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팥죽 한 그릇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 불신앙의 말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여러분 흔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경우를 듣게 보면 아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이고 사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의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오히려 여러분 한번 합시다. 아이고 살겠다. 응?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게 누구에게 지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응?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그런 불신앙적인 말은 예수같이 파죽한 그렇게 여러분 뭐 속으로 죽을 건 아니지만 뭐 내가 말한다고 죽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혀서 죽을 지경이 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사실 죽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살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철하게 말합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가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으니 다 죽으라는 거. 그리고 오직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너 둘이 말한 대로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은 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눈에 보인 대로 그 말이 하나님 심정에 심겨져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지경이라도 내가 그런 입술에 정말 죽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이런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게 잘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언어를 좀 바꿔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이 아이고 살겠다고 그러지.
아이고 사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우리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잘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소한 거지만 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맞는, 이미 우리가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그 축복을 맞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고 말이지만, 이런 말들을, 자, 우리 한번 고백해. 아이고 미치겠다 라는 말은 우리 입술에서 온전히 제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치겠다보다도 더 심하면 아이고 돌아버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흔히 말해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할지라도, 여러분, 내 팔자를 쥐고 나를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은, 여러분, 이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이런 말들을 하시면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심장에 그 말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에스더가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심장에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았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앞으로 복 주실 계획이 있으니, 또한 복 주실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의 명분,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에 우리는 축복의 말들로 하나님 계획하신 이 축복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과 삶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즉, 복 주실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은 그 눈과 귀를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 위해서 눈과 귀를 항상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후면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 사사온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습관화된 우리의 입술에 잘못된 이 원망과 이 불평의 말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런 말들이, 이런 불신앙의, 이런 원망의, 이런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